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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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마트폰 한번 다 내보십시오. 거기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선원장 법문과 글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한번 보시죠.
옛날 같으면 이거를 다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또 드릴 방법이 없지요. 근데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자, 천일결사와 일과 굴리기 모습공식.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천일결사 제3차 천일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등광보살님이 그 디자인 한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1일부터 천일까지 그 일지를 쓸 수 있도록 천일 노트를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한 사날이면 선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일과 굴리기 원노트 쓰는 거 이제 그렇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22년 1월 1일부터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늘 들어왔습니다. 들어도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과 굴리기와 모습공식은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목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일과 굴리기와 모습공식은 종교나 이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현상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붙여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많이 권유하셔서 다 함께 갑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3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를 해봤습니다. 또 2차만 해보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일과 굴리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선호의 1654님이 제2차 새말기 천일결사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셨답니다. 천일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붙어요. 아마 제가 이제 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붙고 지혜가 그게 이제 지혜로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이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고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이 방법이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게 고기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써놨습니다. 일과 굴리기는 인생을 바꾸는 좋은 습관입니다.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일과를 굴립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부처님 선방이니까 이제 예불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배우자나 주위의 친지나 안 그러면 자녀들은 예불하는 시간에 자기 시간을 가지면 되죠. 자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시간을 꼭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져도 좋고, 좋은 무슨 그런 글귀가 있으면 그런 걸 읽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스스로 매일 하다가 보면 무엇을 본인이 해야 될지 알 겁니다. 그게 다 터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명상, 매일 아침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고요히 있는 시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쉬지 않고, 눈도 쉬지 않고, 귀도 쉬지 않고, 몸도 쉬지 않고, 너무나 쉬지 않고 합니다. 무엇을 너무나 쉬지 않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자기 시간을, 고요하게 있는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식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수식관이나 호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열정과 이정표. 그래서 원노트 쓰기를 그 만다라식으로 된 원노트 쓰는 거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저기, 일본 선수면서 미국 그 야구, 거기 가서 오타니던가? 오타니 맞습니까? 걔가 그 원노트를 만다라식으로 원노트를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쓰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써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룬다 안 이룬다 이것보다도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자기의 그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좀 그런 셈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쭉 살아왔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좋죠. 이거를 딱 해서 자기 공부하는 거, 경제, 건강, 뭐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인데, 축원을 하면 감사한 마음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런데 미운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또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슴 속에 딱딱하고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내가 니를 어쩌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얼음을 자기가 녹이지 않으면, 만약에 내 속에 내 위에 차갑고 딱딱한 얼음을 계속 두고 있다면 그 사람 뭐 건강이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터 자기를 축원하고 또 나와 다른 이를, 가족, 다른 이들을 축원하는 거. 그 다음 감사, 행복의 시작, 자기 성찰, 매일 감사 노트 쓰기 하는데, 요 감사 노트는 정말 마법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 노트는. 이건 써본 사람은 알거든요, 전부. 감사 노트는 상황이 전혀 변해져 있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 노트 하나 쓰는 것만으로, 그죠? 자기 상황이 변합니다. 정말로 이건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각성 거사님 큰따님 최서연이 결혼식 할 때 제가 축사를 했는데 딱 두 가지를 했어요. 감사노트 쓰기하고, 감사노트 하루에 한 줄 꼭 써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할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부부관계나 뭐 모든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해 보면 생활 속에서 모습공식 연습하기. 모습공식은 불교의 그 심오한 그 이치를 몰라도 됩니다.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 손자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요. 근데 이제 걔가 중학교 때 시험을 지금은 많이 컸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작았어요. 애가 반에서도.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뭘 했냐면 그 수행평가라 하던가 그게. 근데 이렇게 띰틀 넘기, 띰틀 넘기를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니까 먼저 저걸 어떻게 높아서 뛰나 이런 불안감이 확 오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이렇게 오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계속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가지고 뛰었더니 그걸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한 서너 명밖에 못 넘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띰터를.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할머니, 나 모습 공식 해가지고 이거 띰틀 넘었다고. 그래,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되게 좋은 또 얘가 있지요. 예교가 그 시험 치러 갔는데 손이 너무 그 미용 시험을 치러 갔는데 너무 덜덜덜 떨려가지고 잘 못했는데 예교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했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계속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 말하자면 파마도 말고 커터도 치고 하는 이런 자기 모습이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잘 치고 합격을 해서 지금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이게 또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모습 공식도 정말 매직입니다. 모습 공식도 정말로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천해 보면 모습 공식 연습하기, 새말기 굴리기, 경전 읽기는 경전 읽기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매일 운동하기를 하나 넣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거. 운동한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늙지 않습니까? 밥 먹고 그냥 늙어가는데 뭐 하면서 늙어야 하냐면 운동하면서 늙어야 되나. 몸은 운동하면서 늙어야 되고 마음은 공부하면서 늙어야 되거든요. 그냥 냅다 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공부하면서 늙고 몸은 운동하면서 늙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수십 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천일결사를 쭉 해보셨으니까 제일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정말로 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깨쳐서 아무리 자녀 이제 배우자는 이제 같이 살게 됐지만 자녀는 다 독립해서 다시 다 살고 있고 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해서 사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면 앞으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 지금 이 천일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또 배우자한테 가족한테 형제 친지들한테 이것을 꼭 전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꼭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1차, 2차를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일과 굴리기를 해보신 분은 좀 힘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꾸준히 수행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꾸준히 수행하는 걸 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설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같이 정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진 문자를 한번 다 봅시다. 정진 문자 오늘 굉장히 이제 오늘 내일이 또 참 제가 요새는 정진 문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자, 오늘 정집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공부를 지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짓는 것, 다시 말하자면 계도를 성취하는 것은 허공을 걷어잡는 것이거든요. 허공 자체에 조속이 없는데 우리가 빠르다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속이 없는 그 당처를 맛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허공을 맛볼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네, 예. 이 학기는 공부 되게 잘하는 학기네.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해됐다고 착 그러네. 자, 허공은 모습이 없는데 여기 보면 다시 말하자면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허공.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품이지요. 성품짜리, 우리의 법신짜리를 걷어잡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허공을 걷어잡는다고 해놨는데 허공이라는 것이 모습도 없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허공을 어떻게 걷어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허공을 어떻게 걷어잡을 수 있을까요? 허공을 걷어잡아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도를, 나의 성품짜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을 어떻게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자, 1초 도반님, 허공을 어떻게 하면 걷어잡을 수 있을까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런 나의 성품 자리를 걷어잡는 것이 허공을 걷어잡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것도 맞는 대답이죠. 또, 우리의 보통,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공 자체에 빠르다, 바쁘다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빠르다,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 속에서 지금 이 문장 안에서 말하는 것을 넣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답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은요. 1초 도반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허공을 걷어잡는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요 문장으로 봤을 때. 자, 또 다른 분 한번 물어볼게요. 송창원 씨, 어떻게 해야 허공을 걷어잡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빠르다 늦다라는 그런 망상을 내려놓으면 허공을 걷어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모습에 머물지 말자. 어떤 모습이요? 변하는 모습. 요거를 자꾸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빠르다, 늦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공간이 있다. 빠르다, 늦다는 뭘 의미하지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요?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것. 밝다, 어둡다, 남자다, 여자다. 그러니까 또, 응? 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지금 내가 미했다, 깨쳤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딱 해.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으면 뭐죠? 죽었다 깨도 허공을 못 걷어잡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공부를 못하네.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한다. 잘한다 해도 들어앉지 말고 못한다 해도 들어앉아. 못한다에 들어앉는 거는 굉장히 거친 것이죠. 공부 못한다. 공부 잘한다에 들어앉는 거는 좀 미세한 거라서
거기 병이 딱 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에 지금 들어앉아 있거든요. 제일 극한 것이 나다, 너다, 미하다, 깨닫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품이 하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다 성품이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다 이렇게 한다면은 좋다를 굴리는 것이다. 좋다를 굴리고 싫다고 하면 싫다를 굴리는 것이지 좋다 싫다에 들어앉으면 죽었다 깨도 허공의 맛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본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다거든요. 그지요? 나다. 나다. 내 몸뚱이가 나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나다. 이 나라는 것이 워낙 꽉 절여 있으니까 이미 둘러보는 거지요. 나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행위자가 있다. 내가 좋다면 좋다는 내가 있다. 싫다면 싫다는 내가 있다. 그 내가 있다 이러면 벌써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문자갈게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허공을 걷어잡는데 내 자신의 마음부터 급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마음가짐새를 가져야만 허공을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 내 마음이 바쁘면 바쁜 것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허공을 걷어잡지를 못해. 밉다 하면 미운 것이 가로막혀서 허공을 못 걷어잡아. 내가 공부를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미하다. 나는 뭐 번뇌투성이다. 나는 뭐 어쩐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딱 장벽을 쳐버리죠.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에 퐁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뭐죠?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을 해서 그 장벽을 자꾸 내려놓게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번뇌,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춘다. 싫다 이렇게 하면 싫다가 완전히 그게 장벽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푹 빠져갖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 싫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실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니까 헤어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허공으로서 허공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내가 일으킨 그 싫다라는 또 말하자면 그 번뇌에 나를 무릎을 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본래 자유인데. 내가 힘들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괴롭다. 내가 어쩐다. 좋은 거에 들어앉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지금 이제 고통이 많습니다. 그지요? 현재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나로 하여금 내 무릎을 지 앞에서 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한 것에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내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싫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 불안한데 불구하고
괴로우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이겨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일과 굴리기와 모습공식입니다. 이 일과 굴리기와 모습공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시면 아시죠? 이걸 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꼭 이거를 나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말기 안내서로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 이제 221쪽에 전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새말기. 백봉 선생님은 전체 중생을 이 새말기야말로 전체 중생을 구할 수 있고 공부의 지름길이다. 왜 지름길인지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쉽고 빨리 가는 방법을 저번에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홍정화 도바님 오셨는가요? 결석하셨는가요? 그죠? 원명 도바님은 저번 시간에 공부를 맞으면 쉽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억이 안 납니까? 네. 너무 일상적인 언어라서 그랬나?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부처님도 말씀해 놓으셨고 백봉 선생님도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면 서울 가본 사람 말을 딱 믿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서울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어떻게 한다?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믿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랬어요. 선생님께. 근데 선생님 실감이 안 났어. 실감이 안 났어. 실감이 나는 자가 누구지? 실감을 하려고 하는 자가 나라는 자거든. 행위자거든요. 이거는 실감 나고 안 나고 할 게 없어요. 실감이 나도 그 자리고 실감이 안 나도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이 믿고 결정하라. 믿고 결정하라. 항상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저도 공부를 할 때 우리들끼리 그래도야. 그래도 그 실감이 안 났어요. 너는 실감병에 걸렸다 맨날 이러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결정해서 그냥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믿고 결정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에 갈 때 무엇을 켜고 가지요? 내비게이션 켜고 가요. 내비게이션 켜는데
내비게이션 킬 때는 뭐요? 100% 믿어서 얘가 잘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 또 켜놓고 니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 길을 간다. 그러니까 뺑뺑뺑 뭐 돌아가는 사람 요새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낯선 곳에 가도 그냥 자신만만합니다. 왜 만만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주소만 딱 치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말기 안내서에 제가 지은 얘기 중에 하나 있지요. 여기도 있을걸. 비밀번호 이야기. 비밀번호 이야기. 어떤 사람이 부처나라에 들어가려고 대문 앞에 섰어요. 근데 전부 다 요새는 전자키가 부착이 돼 있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계속 번호를 눌러.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 이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손가락을 가리켰어. 대문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다고 했지요? 비밀번호가? 나는 부처다. 딱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맨날 쳤냐면 나는 중생이다라고 계속 비밀번호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좀 무서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거 참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뻔히 다 적어놨어. 나는 부처다. 이렇게 그 문 위에다가 크게 붙여놨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또 안 봐. 그지요?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도 나는 부처다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나는 중생이다라고 읽어 자꾸만. 그래갖고 눌리기를 자꾸 나는 중생이다라고 누르네. 그러니까 부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번호 다 적혀 있지 않냐고요. 뭐라고? 나는 부처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나는 부처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으로 눌리면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다. 요거를 뭐 손가락으로 눌릴까? 안 그러면 저 나뭇가지 꺾어다가 와서 눌릴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눌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제 그거는 책에다가 안 썼는데 옆에 이제 애기가 이제 조그마한 5살짜리 애기가 딱 와.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눌리니? 눌려야 되니? 그러니까 걔가 딱 오더니 손가락으로 뽕뽕뽕뽕 딱 눌리거든. 그러니까 문이 솔컥 열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눌리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손가락으로 눌리면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그냥 궁리를 다 하는 거야. 그냥 쿵 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본래 부처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잡채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나가면 걸거칠 것이 없는데 뭐를 자꾸 하려고 해요? 자꾸 깨달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장벽이 되네. 그렇게만 해나가면 저절로 시절 인연이 오면 깨닫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그냥 쭉 안 옮기고 자꾸 깨달으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냥 뻥뻥뻥 눌러. 비밀번호를. 뭐 정말로 꼬챙이 갖다가 눌릴까, 뭐 돌멩이 주워서 눌릴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라. 하다가 보면 인정이 되고 하다가 보면 믿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믿고 결정해서 그냥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으려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요. 자, 거기 한번 보면 부처의 행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부처의 행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부처입니다. 부처로서 행한다는 것은 본래의 나의 바탕자리, 전체성으로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나입니다. 일할 때 일하는 자가 없습니다. 일함이 없이 일합니다. 일하는 듯 합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생활기 수행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이 중요함을 이해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운전을 한다. 운전을 잘하자 하면 운전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걸어갈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걸어간다 하면 걸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운전하고 걸어가고 돈을 버는 모든 행위가 수행입니다. 진짜 수행입니다. 새말기 수행을 하면 평소에 괴로워하던 부분들이 좀 줄어들까요? 몸뚱이 나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 에너지 소모가 확 줄어듭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생활길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투를지 모르지만 연습하고 이루어지면 점차 자유롭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연습해서 이루어지면 새말길을 굴릴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했지만 새말길을 굴리려면 공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미가 바탕이 되려면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으로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덕심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구나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새말길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새말길을 드는 가장 차이점이 새말길을 들 때하고 새말길을 들지 않을 때하고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행위자가 있느냐, 행위자가 있느냐, 또 행위자 없이 그 일이 그냥 그대로 행해지느냐, 요 차이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아마 어떻게 공부를 쭉 이렇게 해나가면 이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요. 일단 만약에 이제 내가 싫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지요? 그럼 싫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는 우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내려놓지요. 그 앞에 싫다라는 생각을 하는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색을 봤어요. 무엇을 봤어. 근데 그것이 이제 촉이 됩니다. 촉. 눈하고 촉이 돼서 촉이 딱
되는 데까지는 아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촉이 돼서 그 다음에 작이 일어납니다. 작이 바로 내다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촉까지만 딱 일어나면 좋은데 이 촉 되는 순간 요 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막 이 말하자면 어떤 사이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촉을 하는 순간 뭐다? 내다 하는 것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그걸 법진에 해당이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이제 좋다 싫다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벌써 내가 좋다 하는구나 라고 감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되게 좋으면 그 감지 안 일어나죠. 그 쑥 빠져버리니까. 또 되게 싫으면 또 그 쑥 빠지니까 내가 뭐 행위자가 있어서 좋다 하든지 싫다 하든지 이런 거 모릅니다. 이미 그 속에 그냥 빠져서 그냥 헤매버리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223쪽 한번 보면은요. 몸뚱이 나는 있다 없다 몸뚱이 나라는 것은 행위자를 의미합니다. 하는 자입니다. 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자가 있어서 늘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 나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 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자리하고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 듣는 내가 있어버리죠. 이미 듣는 내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이제 예불을 할 때도 내가 예불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러고 예불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죠. 처음에는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 예불을 하는 소리를 쭉 들으면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마음이 이렇게 척 가라앉아요.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턱 가라앉으면 그냥 들려버려요. 내가 이걸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거에 진짜 듣는 것이거든요. 실은요.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그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쭉 연습을 하면 그냥 마음이 척 가라앉아서 그냥 예불할 때 그냥 예불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바로 예불하는 나하고 예불하는 소리하고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냥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몸뚱이 나 행위자는 늘 상대적입니다. 나와 나 아닌 것. 나는 아니 되고 나 아닌 것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유, 무, 시, 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좋다, 싫다는 호, 오지요. 그래서 하는 많은 하여튼 상대적인 것은 무조건 갈등을 일으킵니다. 무조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확 준다는 거.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해도 그 힘든 일을 하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이 내가 쭉 했는데 벌써 돼 있고 또 벌써 그 일이 지났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한번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새말기를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투를지 모르지만 연습하고 익어지면 점차 자유롭고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쭉, 바탕공식은 좀 어려운 공식입니다. 실은 모습 공식을 쭉 이렇게 해나가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본인이 자꾸만 습득을 하거든요. 이해하고 정말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눈도 모습, 귀도 모습이죠.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네, 귀가 보는 거 아니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네. 이거는 다 변하는 거네. 자체성이 없는 것이네. 그러면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법신자를 잘 몰라. 지금 증득이 안 돼서 잘 몰라. 그러나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백봉선생님도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무정물인 눈을 통해서 보는구나.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행위자가 사라져요. 그 나라는 것이 사라진답니다. 내가 본다라는 그것이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라지면서 본래 그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말기를 2500년 전 부처님도 하셨고, 새말기. 부처님 새말기 안 한 적이 없으세요. 늘 새말기 하시죠. 조사님들도 늘 새말기를 하셨어요. 새말기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중생들도 늘 새말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무정물인 귀로 듣고,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서 하고, 무정물인 뇌로 지금 생각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부처님하고 조사님들은 새말기를 하시는 걸 아는데 중생들은 자기가 새말기를 하고 있어도 몰라요. 내겨야 알겠지. 예견이는 새말기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 늘 새말기를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야. 너무 가까워서. 자, 제가 늘 그걸 하는데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거리 없이 딱 붙어버려서 두 개가. 그럼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내하고 행위자다, 내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 했다? 짤싹 들러붙어 있네. 지금 너무 들러붙어 있어서 우리 옛날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 뭐 그런 거 있지요. 너무 들러붙어 있어서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도 우리들도 새말기 안 해본 적이, 안 한 적이 없어요. 새말기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2500년 전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일체 조사들도, 우리 현재 2000년 500년 뒤에 우리도 2500년 후에 오는 사람들도 누구나 새말기를 해요. 잘 때도 새말기, 일할 때도 새말기, 또 이렇게 공부할 때도 새말기, 죽는 것도 새말기, 나는 것도 새말기, 늙는 것도 새말기, 다 새말기예요. 다 새말기예요. 그러니까 새말기를 엉뚱하게 뭘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품 아닌 적이 없으니까요. 성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다 끊어졌다고 했어. 생긴 적도 없고 멸할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성품자리 아닌 적이 없어.
내가 이 성품을 쓰지 않는 적이 없다고 지금. 근데 자꾸만 뭐라고 하느냐? 중생들이 자꾸 이 모습에 들어앉아서 자기 성품 자리를 자꾸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새말개가 엉뚱한 것 아닙니다. 항상 새말개 하는 원명도바님 항상 새말개 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맑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맨 새맑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새맑게 안 한 적 없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했잖아요. 그거 다 새맑기 아니에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시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